함께하게 된 김민수 박사. 다시 할게요. 우리 총괄이 다시 하는 건데 자신을 위한 우리 마음을 변화해준다. 예수님 같았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뜨거워. 마실 수가 없어. 쪽들을 맞았더니 혀를 내가지고 잠잠하라. 굉장히 달라져서 그 기름기를 좀 뺐다. 오늘도 이제 어떤 분이 카톡에다가 오늘 본문 욥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옷을 입고 제 색깔로만 해석해내는 이게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게 됐다고 그런 글들을 이렇게 답을 해줘요. 묵상한 이야기들을.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아파하는 게 내 속에 상당히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좀 일깨우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돌아보게 되는 그리고 다음엔 좀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 그다음에 제가 이제 친분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뭐 누가 했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매일 올렸거든요. 페이스북에다도 올리면 갑자기 이제 저 할 때 갑자기 문자가 와요. 오늘 목사님 나오셨네. 그러면 되게 부끄럽죠. 제가 혀가 제일 짧아서 손이 짧은 데는 혀가 짧아서. 근데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그렇다고 이제 뭐 다들 일상을 살다 보니까 매일 듣는 분도 있지만 뭐 그러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자유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그 순간순간 어떤 분들 같은 경우도 되게 오늘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 힘이 된다. 그런 것들이 찰나라고 해야 되나요? 순간순간 우리 찰나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이런 것들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조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편안하게 그리고 어떤 뭔가 성취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편안하게 좋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한 것 자체가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꼭 눈에 보이는 열매를 떠나서 이것 자체가 열매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는 이제 제가 제 채널로 이렇게 올리면서는 아쉬운 거는 우리 같이 구독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묵상집의 내용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잘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좀 홍보를 많이 좀 부족하게 해서 그랬나 생각도 들면서도 그냥 저는 이게 더 많이 이렇게 또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 우리 서서대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 두 분은 와 진짜 녹음에 최적화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엄청 막 이렇게 시원하면서도 이렇게 NG도 거의 안 내시면서 쭉 가시면서 와 진짜 녹음 잘하신다라는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또 지난 주일날 아마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아마 모르셨을 텐데 우리 최성희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녹음 원본을 만약에 제가 올려가지고 우리 공유하면은 진짜 너무 괴로운 상황 가운데 녹음이 진행돼가지고 중간에 끊는 것들이 제가 목사님 파일 중에서 그런 파일이 없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이제 막 한숨을 깊게 쉬시면서 원본이 너무 가니까 길어서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진짜 힘들게 녹음하셨구나. 저는 그 녹음 파일 제가 편집하면서 예수님 같았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힘들게 녹음하셨구나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림절 묵상하시는 거 이제 들어보고 그냥 해보고 싶다 이제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솔직히 이제 솔직한 이제 이야기로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뭐 유튜브로 올리시기는 한데 뭐 오디오 콘텐츠니까 그러면 나도 내 목소리가 있으니 또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대림절 하는 거 보고는 다음에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야지 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뭐 이제 우인웅 목사님도 같이 만나서 뭐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기회도 있어서 얘기했죠. 그래서 참여해보고 싶다. 근데 참여하고 나서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진짜 아쉬운 건 아까 송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고 나서 또 듣고 나서 보니까 이게 또 아쉬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교만인데요. 저는 그냥 쭉 한 번에 다 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해서 읽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이제 저는 읽고 나서 나중에 제가 한 거를 그거를 계속 들었어요. 잘 때.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근데 들으니까 되게 웃긴 건 읽으면서 이게 뭔 내용인지도 사실은 잘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읽다가 나중에 제가 한 걸 듣고 들으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하더라고요. 이게 저자이신 송대선 목사님께는 참 죄송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들으면서 깨닫는 것도 있었고 만약에 진짜 저도 만약에 또 다음 프로젝트에 자르지 않고 다시 제가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제가 뭐 한 번에 읽든 2번에 읽든 짧게 뭐 정말 기술적으로 읽는 거는 빨리 끝낼 수는 있어도 첫 번째 걸로 녹음하지 말자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계속 좀 충분히 더 묵상해서 저희도 아나운서다 보니까 어떤 원고나 이런 것들을 숙지할 때 특히 이제 뉴스를 할 때 그냥 읽지 않거든요. 이 뉴스가 어떤 뉴스인지 자기도 좀 숙지를 하고 거기에 어떤 거에 더 강조를 하고 호흡은 어떻게 하며 이런 것들을 예독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뉴스에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다음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더 깊이 묵상하고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제 목소리를 들을 때 제일 창피한 거. 왜 이렇게 창피하지 한 게 저는 읽을 때 제가 읽는 그 법이 있어서 그걸 다시 파일을 변형시켜가지고 끊어서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목소리 이렇게 하면 내가 책을 읽고 있구나, 내가 묵상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거를 녹음하고 나면 매일 후회가 있지만 안 보내면 안 되니까 보냈거든요. 그래서 늘 들을 때마다 내 목소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좀 많이 부끄럽구나, 이걸 내보내도 되나 하는 그런 후회들이 계속 있어서 어디 숨고 싶은데 누구 뒤에 숨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저한테는 이번에 녹음하면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대림절 때는 그냥 뭐뭐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림절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목사님 목소리를 좋아하는 팬이 있어요. 목사님 팬미팅. 팬미팅. 팬미팅을 하셔야겠다. 두 사람 모습이 느껴가지고. 감사합니다. 직이 그러시니까 그렇지만 그 또 전문가 톤에서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칼라들이 묻어나면서 좋아서 역시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그냥 자기만의 기도의 공간이 그냥 딱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버스 안에서든 지하철 안에서든 그 안에서 그렇게 묵상할 수 있는
틀거리가 제공이 된 거에 대해서 그것도 참 되게 좋은 일이 아닌가. 두 번 다 이렇게 김영선 목사님 굉장히 애써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제대로 덕분에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들 두 아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취침 후에 녹음을 해야 하는 그런 한정적인 상황에서 하다 보니 밤늦게 할 수밖에 없어서 목소리를 본의 아니게 깔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긴 한데 교회에서도 가끔씩 선배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목소리 너무 느끼하다. 근데 다시 한번 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야 어떻게 목소리 말을 이렇게 톤이 이렇게 느끼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아서 아 다음번 감사절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할 때 조금 목소리에 기름기를 좀 빼고 담백하게 하는 걸 내가 좀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히려 기름기도 필요해요. 네네. 한식을 조금 많이 먹어야 되겠다. 저도 어쨌든 뭔가 프로젝트에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기회가 주어진 자체가 너무 좋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녹음은 이제 편집하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알다 보니 저도 한 3번, 4번은 녹음했던 것 같아요. 하다가 저는 이제 틀리면 그냥 안 멈추고 그냥 틀리면 그냥 다시 해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대체는 안 끊기고 그냥 쭉 가야 편집할 때도 자르기 편할 테니까 라는 마음이 있어서 네, 한 번에 다 읽은 적은 없던 것 같고요. 2번, 3번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도 공사장 소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 좀 하면서 자꾸 땅땅땅거려가지고 그래서 참 즐겁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네. 그리고 그 덕분에 책을 많이는 갖고는 있지만 읽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저 책도 내가 읽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읽고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제가 침례교회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력을 조금 잘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편이다 보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온전하게 처음 보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료주일, 부활주일 이렇게는 해봐도 사순절이라고 해서 따로 교동문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번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순절을 온전하게만 처음으로 보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뭐 어쨌든 아내한테 좀 잔소리는 듣지 않았지만 간혹가다 아내가 틀 때 저의 목소리가 나올 때 빨리 소리를 줄여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 잠잠하라.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경험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녹음하고 나면은 제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랑 얘기하듯이 얘기하면은 설교를 읽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왜 목소리를 바꾸냐. 그 차에서 전화할 때도 제가 여보세요 딱 했을 때 아내가 대번에 알아요. 뭐 옆에 청년들 있어? 아니면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항상 사역톤이라고 하는데 제 아내가 설교톤, 사역톤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저도 좀 제가 평상시에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설교를 하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설교문 읽고 마이크 딱 켜면 갑자기 할렐루야 이렇게 하듯이 약간 바뀌는 게 있는 것 같고 좀 힘든데 이번에 또 그렇게 안 하려고 녹음하기 전에 계속 그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연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그 목사님들이 다 또 이제 아나운서나 청년도 그렇고 각자 자기 목소리로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뭐 통일성 있게 한 것보다도 한 권의 책을 여러 사람이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가 편한 대로 해서 더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